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출 받는데 보증을 잘 서주는 동료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런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대답은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동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솔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간사한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답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이러한 본능적인 이기심,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이기심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볼 수가 없는 것이지. 나도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역으로 잘 이용을 해야 그렇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있는 이기심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생각, 또 취향, 성향,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까지도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위에 신뢰를 쌓아갈 때에 타인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희생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의 삶은 사실 이 땅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부터 그 희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영광의 근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고귀하고 순결한 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치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자가 자기 피조물,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 자신이 그 흙으로 만든 그것과 똑같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그 죄 많은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죄인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 명령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의 악취가 진동하고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측한 몰골을 지닌 최악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악취 나는 그런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로 보고 대화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흉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이 죄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됨을 비우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구원하지 못하시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인 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내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또한 본문에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 고린도 교회 건물의 그 재산의 권리, 거기에 목회자로서의 권리, 어떤 영적인 권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어떠한 상도 없다고 말합니다.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친 것, 이게 나의 상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적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으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매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한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죽어주기까지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는 거, 뭐 잠자는 거, 모든 권리는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자라면 자고 밥 먹지 말면 먹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그런 주관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수동적으로만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죽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종이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나는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렇게 종처럼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